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KM 청년부와 또 하이시와 연합으로 드리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고민하는 가운데에서 우리 청년들이 고민을 하고 또 스킷, 또 드라마를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귀한 보배 드립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맞이하여서 특별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겠지만 야고보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대로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메시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할까요? 해피 땡스기빙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께 또 영광의 예배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근데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장 기뻐하실까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열매를 가장 기뻐하신다라고 설명하고 계시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기도를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를 받으시고 이러한 순서들 하나님께 올려드려도 믿음으로 올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매를 올려드려야 되는데 가짜 열매를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진짜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믿음이야말로 진짜 믿음을 보길 원하십니다. 들어가는 말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연극을 통하여서 본 것도 그냥 그대로 드러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진짜 믿음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은 프라이빗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이 신앙이야말로, 영성이야말로 프라이빗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다면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는 프라이빗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믿음이야말로 보여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을 보이라. 18절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누구나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관건은 어떠한 믿음인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dead faith를 가지고 있고 영어로는 또한 living faith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어떠한 믿음인가? 죽어있는 믿음인가? 살아있는 믿음인가? 저는 우리 큰빛교회 모든 성도들이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몇 가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이란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주지 않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얼마 전에 러시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어떤 난리였냐면 여러분 피자 좋아하세요? 피자. 여기는 뭐 피자, 뭐 피자핫, 뭐 피자노바 이렇게 많이 먹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피자 중에 하나가 도미노스 피자입니다. 이 러시아에서 이제 도미노스 피자에서 기가 막힌 이 홍보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어떤 아이디어냐면 이 도미노스 피자의 그 로고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로고가 있는데 몸에다가 보이게 문신을 하면은 문신을 한 사람에게는 앞으로 100년 동안 피자를 공짜로 먹게 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도 저희 딸이 도미노스 피자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문신만 하면 100년 동안 공짜로 먹게 해준다고 하는데 그래가지고 저는 이 러시아에서만 하는 건지 모르고 괜히 여기다 이렇게 문신을 해가지고 근데 캐나다에서 이게 문신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러시아에서만 하는 거예요.
아니, 2개월 동안 하기로 했는데 어쩔 수 없이 5일 만에 끝내야 됐었어요. 왜?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다 문신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급하게 바빠가지고 선착순 350명만 100년 동안 피자를 먹여준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문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펄면한 거 아닙니까? 피부로 드러나는 거예요. 앞으로 영원토록 남는 겁니다. 그런데도 도미노스 피자를 100년 동안 공짜로 먹기 위해서 수천 명이 문신을 하고 표시를 하고 목에다가 다리에다가 손에다가 하고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어떠한 복음입니까? 아니 하다못해 도미노스 피자보다 못한 복음입니까?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음의 능력과 가치를 우리가 믿고 있다라고 한다면 왜 삶으로 드러내주지를 못할까요? 이 100년 공짜 피자와도 비교할 수 없는 영생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끼리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주일날만 은혜 받고 가라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성육식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적인 삶, 선교적인 삶을 행함으로 보여주라고 성육신의 복음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직장 가운데에서, 가족 가운데에서 이 복음을 살아서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엔가 변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는 이 dead faith를 demon's faith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은 사단의 믿음과 똑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절 2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26절에 보니까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머리로만, 가슴으로만 은혜 받고 몸으로는 행함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실 때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완전적인 복음, 총체적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옛날에 마귀들의 모임이 있었다라고 해요. 여러분들 크리스천들도 컨퍼런스를 하잖아요. 그런데 마귀들이 컨퍼런스를 한 거예요. 컨퍼런스의 주제가 어떤 주제였냐면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신자들이 무기력하게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열띤 강연이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마귀들이 막 모여가지고 발표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어느 한 젊은 마귀가 이런 아이디어를 내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재정적인 어려움을 막 줘가지고 예수 믿지 못하게 하자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마귀가 와가지고 내가 그렇게 해봤더니 오히려 재정적인 어려움이 찾아와가지고 더 기도하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래? 질병을 주면은 혹시 무기력하지 않을까? 아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질병이 오니까 더 금식하고 더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과격한 마귀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순교를 시켜버리자. 교회 역사를 보면 알지 않느냐? 순교가 일어나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부흥이 일어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아이디어들이 다 셧다운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노련한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렇게 고민하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냥 교회 나가게 하라고. 은혜도 받게 하라고. 감동도 받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그건 말도 안 된다고 막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늙은 마귀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 머릿속에만 깨닫게 하자는 거예요. 가슴으로는 은혜 받고 눈물 흘리게 하라는 거예요. 그 대신 그들의 손과 발, 행동으로만 옮기지 않도록 손과 발만 묶어버리면은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그의 의견은 만장일치가 되고 그 작전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도 훈련 실컷 받으라는 거예요. 전도 안 하면 끝나는 거예요.
선교하는 교회 실컷 다니라는 거예요. 선교 안 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세미나 들으라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해야지, 사랑해야지, 눈물 흘리라는 거예요. 집에 가가지고 용서 안 하면 끝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실천하지 못하면 마귀가 이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흥에 유명한 강사 다 오라고 해. 그거 듣고 우리가 평가하고 이발유행하고 괜찮았어, 좋았어, 은혜 받았어, 별로였어, 실컷 얘기하라는 거예요. 손과 발만 묶어버리면 마귀가 이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본질을 잃어버린 믿음입니다. 아무런 유익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갇힌 신앙을 가진 사람은 절대로 감사할 수 없고 감사를 표현할 수도 없어요. 말로만.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게 무엇입니까? 집사님 기도할게요. 근데 일주일 동안 기도 안 하거든요. 선교사님들 갈 때 선교사님 기도할게요. 그런데 1년 동안 기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또 오시면은 너무 미안하잖아요. 선교위원회에서 선교에 대한 미팅은 많이 하는데 선교를 안 나가는 거죠. 오늘 EM에서 간증했는데 선교위원장으로 있었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선교위원회에 있었는데 선교를 처음 이번에 나갔다. 미팅 실컷 하라는 거예요. 작전 짜오라는 거예요.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제자로만 안 살면 게임 오버.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로, 살아있는 믿음은 세상을 거슬러 가는 믿음이죠. 왜 믿음을 살아내는 것이 힘듭니까? 우리의 죄성 때문이에요. 우리는 죄의 자기의 의익과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방향을 설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부부들 보세요. 열심히 살려고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다 보면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나에게 무슨 이득이 있을까? 나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 죄라고 하는 것은 교회 바깥에서 엉뚱한 사고를 저지르는 것만 죄가 아니라, 지난주에 우리 조정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죄는 sin, self in nature. 나는 어떻게 되는가? 나에게는 어떠한 상급이 있는가? 우리 KM에 계신 분들은 일 많이 합니다. 행함 많이 해요. 그런데 그 행함이 어떠한 일이죠? 나를 위한 사역. 내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사역.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행함. 사단은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종교로 만들어버렸어요. 이기적인 종교, 개인의 상급을 위한 종교, 보상받는 종교, 축복받는 종교. 여러분,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가 되고, 어떻게 하면 나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들에게 전달될까를 고민하고 씨름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자식은,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뭔데 사단은 그렇게 바꿔버리고 변질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15절 16절의 대표적인 예이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한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구제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 위한 구제사역인가, 아니면 내가 열심을 내서 내가 인정받기 위한 사역인가? 그래서 이것이 죄라고 하는 거예요. Self in nature, 나에게 돌아오는 신앙.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그렇게 흘러갑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요. 나를 위해서 흘러가요. 지난주에 신문을 보니까 지금 연어 시즌이잖아요. 연어들이 지금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시즌입니다. 이것을 한자로 모천획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본능적으로 강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게 살아있는 연어입니다. 강진주 씨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급류를 헤엄치는 물고기를 보라. 강풍에 몸을 맡기고 활공하는 까마귀를 보라. 급류를 따라 흘러가는 물고기는 오직 죽은 물고기뿐이고 강풍에 날려가는 새는 오직 죽은 새뿐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죽어있는 물고기입니까? 살아있는 물고기입니까? 세상의 물결에 흘려가고 있습니까? 거슬러 올라가고 있습니까? 지브그니 F. 헤르베르트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원천에 닿기 위해서는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흐름을 타고 내려가는 것은 쓰레기뿐이다. 너무 과격한 이야기지만 혹시 쓰레기뿐인 믿음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2018년도를)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한 사람에게라도 복음을 전한 적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용서해 준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안아준 적이 있습니까? 사랑한 사람들에게 여보 고마워라고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가정이 죽고 공동체가 죽어가고 우리 신앙이 죽어가는 거죠. 떠밀려 가버리니까. 성도 여러분, 떠밀려가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세상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믿음을 위해서는 먼저 살아남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아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멕시코 단기 선교, 우리 비전 출입을 우리 선교 지도 장로님과 김준성 교사님 네 분과 같이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깨레타로가라고 하는 데인데요. 멕시코 시티에서 한 2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저는 깨레타로가 하는 데를 알지도 못했습니다. 갔는데 대단하더라고요. 공장이 많이 있어요. 한국에 큰 공장들이 다 들어와 있더라고요. 삼성, LG, 기아, 현대. 저희 교회에서 섬기시던 최성립 집사님께서 그 삼성에 납품하는 공장에 법인장으로 가셔가지고 그 공장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한 1000명 정도 일하는 공장이었어요. 매출만 해도 1년에 970억 원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뭐 다른 거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삼성 주화에 들어가는 모터, 그리고 삼성 냉장고에 들어가는 부품 만드는 회사예요. 근데 그것만 그냥 계속해서 24시간 돌아가고 있는데 벽마다 붙어있는 슬로건이 있는데 그게 제 머리를 때렸어요. 어떤 머리냐면 불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사인이 있어요. 불량과의 전쟁. 치열하더라고. 불량과의 전쟁. 그래가지고 중국에서 이 모터가 들어오면 이것을 프레임에 끼기 전에 먼저 불량인지 아닌지 계속 테스트를 해요. 불량이 아닌 것들을 프레임에다 끼고 나서 보내면 되는데 프레임에 끼고 나서 또 검사해요. 불량인지 아닌지. 그 다음 스테이션에 가면 또 검사해요. 불량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끼는 거예요. 그 다음 스테이션에 가면 또 검사해요. 불량인지 아닌지. 10번 이상을 불량인지 아닌지를 계속 검사해가지고 다 완성이 돼가지고 삼성으로 부르면 삼성에서 그것을 냉장고에 끼기 전에 또 검사한대요. 불량인지 아닌지. 나중에 다 조립하고 나서 세일즈 마켓에 보내기 전에 또 검사한대요. 불량인지 아닌지. 그런데도요, 불량이 하나가 나오면요, 그걸 리턴하는데 엄청난 돈이, 손해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불량과의 전쟁이라고 벽들마다 붙여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도 전쟁하고 계시다. 어떤 전쟁인가? 불량신앙과의 전쟁이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불량신앙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찌꺼기가 많은 거예요. 죄가 많은 거예요. 항상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 내 중심, 나에게 돌아오는 이유, 나에게 들어오는 명예, 나에게 들어오는 공로, 그것들을 항상 내다보니까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시험을 허락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여 주셔서 필터링을 하시면서 불량과의 전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 바깥에 나가면 하나님의 킹덤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공동체를 통하여서, 관계를 통하여서 불량과 전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남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남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남다 보면 믿음을 살아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힘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고난을 허락해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살아남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졸업한 지 18년이 됐는데 그때 수백 명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목회하는 친구들은 살아남은 목회자들이에요. 선교사들이 파송을 받는데 지금도 선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은 살아남은 선교사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걸러내시는 거예요. 불량신앙과의 전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남은 것을, 그리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2018년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뒤흔드는 믿음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하나님과 친구로 성장하는 믿음이에요. 보여주는 믿음이고 거꾸로 올라가는 믿음이고 성장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22절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같이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면서 갑자기 지금 아브라함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덧치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잘못 읽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이 행함으로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행함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기특하다, 감동됐다, 고마워, 그리고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럼 무슨 얘기인가?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친구가 된 믿음이에요.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아브라함의 이겨내는 이 승리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누리시길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하면 사서 고생하는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으로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그 믿음은 사서 고생하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은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입니다. 현실을 돌파하는 믿음이에요. 현실을 직면하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흔들려요.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까? 흔들리면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죽어있는 물고기는 흔들리지 않고 그냥 떠밀려 갑니다. 죽어있는 새는요 그냥 떠밀려 가요. 그런데 살아있는 물고기와 살아있는 새는 흔들립니다. 유영만 씨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흔들려 봐야 뒤흔들 수 있다. 흔들리는 믿음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구가 돼서 세상을 뒤흔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아있는 믿음을 살아가면서 친구로 부르셨어요. 파트너로 부르셨어요. 오늘 목회 칼럼에도 썼지만 많은 분들이 직분하면은 제도적인 직분을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동역자를 부르고 계세요. 심지어는 목회자만 해도요, 저도만 해도요, 직분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동역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웃고 같이 울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복음을 가지고 동역자가 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살아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달라스 윌러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은 직접 여러분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치신다. 성도 여러분, 죄가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작전이 최후의 승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최후의 승리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사랑이 세상을 이깁니다. 진짜로 이깁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는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구가 됨을 감사하는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있는 믿음을 표현해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의 가족이 될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내일 직장에 가면 그들에게 살아내야 될 대상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감사하십시오.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리고 살아내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들은 흔들림을 통해서 강해지고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흔드는 믿음을 지닐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에서 살아남을 뿐만 아니라 승리를 경험하십시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찬양팀이 올라오진 않지만 너무나도 진지한 시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믿음인지 살아있는 믿음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혹시 저와 여러분들이 사단의 작전에 노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로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교리, 신학, 그런데 사랑은 못해. 제자 훈련 다 받았는데 제자로는 못 살아. 옛날에 제자 훈련 다 받았어요. 전도 훈련 다 받았어요. 전도 폭발, 새생명 다 뛰었어요. 그런데 1년에 한 번도 전도 못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손이, 저와 여러분들의 발이 묶여있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주님, 제가 살아남길 원하고 살아내길 원합니다. 힘들지만 하늘에도 다시 한번 삶 가운데에서 행함으로 한 발자국 걸어가게, 거슬러 올라가게 도와주세요. 이 시간에 같이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가고 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드러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이 정말 주님을 붙들고 가운데에서 세상을 거슬러가는, 세상과 싸우는,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친구가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번째로 오늘 액션 플랜을 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해피 땡스기빙이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정말 감사하십니까? 정말 감사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가족들에게, 공동체에게 고마워, 땡큐 라고 하는 말을 아까 습관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해피 땡스기빙. 근데 말로만 하지 말고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돌아다니시면서 최소한 10분 안아주시면서 믿음을 살아내서 고맙습니다, 같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아서 정말 고마워요,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시기 바랍니다. 다니면서 우리 함께 가족들, 옆에 계신 분들 감사하다는 인사하겠습니다.